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외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찬양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 1장 1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그 구절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개념들을 얘기하죠.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친구와 같이 사랑하고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또 하나 특별한 게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 마음에 와 닿으세요? 지금 사랑에 빠져 계신 분들은 느낌이 팍팍 오는데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나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질투하실 만큼.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화면 그 특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의 이렇게 질투 어린 그 모습으로 볼 때 이렇게 눈이 어떻게 돼요? 불길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을 쭉 얘기했는데요. 신약에도 이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제가 이렇게 약간 의역해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 관해 질투합니다. 그것은 내가 순결한 처녀와 같은 여러분을 오직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질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분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눈이 질투심으로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딱 연상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맹렬하신 질투하시는 이런 사랑을 가리켜 가지고 소멸케 하시는 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타오르는 불길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타오르는 연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수월이 뭡니까? 지옥 말하죠.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이 질투의 이 타오르는 불길 같은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어떤 많은 물로도 이 질투의 사랑으로 막 끓어오른 이 불길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사람이나 히브리어로 똑같거든요. 어떤 남자가 이런 그 사랑에, 연인끼리의 이 사랑에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 재산을 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뭐다? 그 사랑을 깰 수가 없어요. 멸시 천대밖에 돌아오는 게 없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에 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느껴져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오르는 질투의 눈으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인의 그 맹렬한 질투보다 더 강하게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런데 우리가 왜 잘 못 깨닫냐면 그게 질투거든요. 어떤 질투라고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같은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제목이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예요.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하고 그 브래드 피트랑 둘이 부부였을 때 이렇게 서로 그 연기를 해서 유명하게 된, 화제가 된 영화가 있어요. 이 두 부부가 킬러예요, 킬러. 둘 다 아주 유명한 킬러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사랑이 시들시들해질 무렵에 서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하는데 그냥 킬러들이니까 우리들처럼 뭐 그냥 접시 던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칼 던지고 총 쏘고 심지어 막 폭탄 설치해서 터트리고 부부 싸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막 그렇게 그냥 온 집안이 다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싸우는데 둘이 싸우면서 자기들이 서로 간에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총 던지고 칼 던지다가 눈에서 갑자기 하트가 뿅뿅 나오더니 끌어안고 아주 진한 키스를 하고 사랑을 하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 사실은 정작 그 싸움도 뭐 총을 쏘고 그냥 폭탄을 던지고 하는 이 싸움도 서로 간의 그 사랑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비롯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질투도 이와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연인 같은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런 연인 같은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 질투할 때거든요. 그런데 질투라는 게 뭡니까?
그냥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평탄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막 총 쏘고 칼 던지고 접시 던지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하게 절하고 하나님보다 뭐 더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끌어서 타이르고 이렇게 좀 좋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질투의 불길 때문에 막 접시가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질 때는 이게 뭘로 느껴지냐면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슬퍼하고 탄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너무 뜨거운 불길 같거든요. 너무 뜨거운 연기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 연기와 불길이 나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이 질투 뒤에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뜨거운 질투를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깨닫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절망하고 계속해서 탄식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왜 이런 불길 같은 이런 고통들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왜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이 연기가 자욱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 우리는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보면요,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소명을 받는 그 장면들이 쭉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는 심판도 있고 이제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재미있는 성경인데요.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바벨론의 그 남유다 침공 때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하게 됩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짓고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져 버렸어요. 왜 남유다가 망했다고요? 죄짓고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약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정의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방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성전까지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내가 이런 지금 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고 그 환상 속에서 이 성전을 곳곳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니까 무슨 문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뜰이 있고 문이 어떻게 생겼고, 근데 그 문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문에다가 가증한 것들을 쓰고 막 정말 우상의 그 형상을 그리고 했던 그 나를 모욕했던 것, 이거 다 없애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을 만들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떻게 이제 문설주는 어떻게 두고 거기에 담은 어떻게 짓고, 옛날에 그 담을 막아가지고 왕이 막 진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더러운 짓들을 했는데 이제 그 담을 다 없애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 정말 너무너무 세세하게 에스겔에게 새로 짓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43장 9절이에요.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10절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벌받고 혼나고 징계받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직 회개하기도 전이에요. 돌이키기도 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을 막 만드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면 이 성전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화하기로 작정만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비하는 이 놀라운 멋진 성전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도 비교도 안 되는 이 성전에 그들과 내가 함께 산대요.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정말 가증한 것들로 정말 참남한 일들을 행한 그 이스라엘을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가 느껴지세요? 이 연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벌받고 그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셔놓고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 집을 만들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같이 살고 싶으셔서.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 집에서, 내가 옛날 그 집이 아니라 더 좋은 집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질투하셔서 불을 던지시고 물을 던지시고, 총이 날라오는 것 같고 칼이 날라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질투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새 성전을 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향해 돌이킨다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들을 함께 포용하며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질투는요, 때로는, 모든 질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심지어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질투하게 돼요. 사람은 지그시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안 웃으셨나요? 안 웃으셨나요? 네, 경험자인 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인간인 그 부족함 때문에 질투가 굉장히 정말 칼이 되고 정말 총이 되는 그런 질투를 행할 때가 많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도 똑같이 정말 불이 날라오는 것 같고 물이 넘쳐나는 것 같고 총알이 날라오는 것 같고 뭐 칼이 날라오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죽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영 버림받고 영영 절망하는 그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짓고 불의해서 타락해서 죽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것을 못 보셔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너무너무 그것이 질투가 강해서 맹렬한 불, 수월같이 죽음같이 강한 그 질투,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에 있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정말 불길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 같은, 불길 같은 고통 그 너머에 혹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등지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막 불을 던지고 막 총같이 또 칼같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 나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나를 돌아봐라, 나에게 와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봐라. 그 뜨거운 사랑으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에게 행복과 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에 거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질투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라는 단어에 진짜 여기에 또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질투하다라는 말에 똑같은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열심을 내다는 뜻이 있어요. 열정을 갖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막 열정 있고 열심을 내 가지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느하스 아시죠? 비느하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이 모압 평야에서 그 유대의 통치자가 미디안 여인과 부적절한 그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죄에 빠지자 하나님의 질투를 이 마음에 갖고 그 여인과 그 제사장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비느하스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고 또 성전이 성전이 사라지기까지 계속해서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정말 그 거룩한 열심, 거룩한 질투를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을 참지 못하고 대결을 선포했어요. 1대 850이에요. 100명 대 850명이 아니라 1명 대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뜨거움으로 충만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골리앗에게 능욕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 어린 나이에도 참지 못하고 그 뜨거운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는 골리앗 그 앞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기에서 정말 모든 그 매매하는 상인들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성전을 막 더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 매매상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면서 내쫓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엎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토론하고 설득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룩한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질투,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 거룩한 질투를 간드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 뜨거운 분노, 질투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한 명 한 명 토론하며 그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잔다르크처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그 무슨 절기만 되면 읽는 책들이 5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가서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그 지키는 큰 명절이 되면 이 5권의 성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 아가서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언제 읽었냐면 어느 절기에 읽었냐면 6월절에 읽었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로 그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을 건너뛰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그 가장 중요한 6월절 절기에 아가서를 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읽었어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냐면 죽음같이 스월같이 강한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투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질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이 불길 같은 이 뜨거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혹시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2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많은 위인들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 성전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그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깨달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나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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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질투하실 만큼, 죽음처럼 수월처럼 강하게 질투하실 만큼, 그 뜨거운 불길같이 느껴질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바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며 고통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2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고통인 줄 알았고 이것이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울문인 줄 알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향하여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명하노니 그 각색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그 더러운 병만은 소리지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 구할 것은 대신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인생의 고난 뒤에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